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19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인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인데요. 반모 섬에서 약 60마일 위치에 있고요. 사도 요한의 모 교회로서 초대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주의 수도로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 교통, 무역, 문화 등 각 방면의 중심지로서요. 대륙을 배경으로 에게해 연결하여 있는 도시인데요. 특히 카이스터 계곡을 흐르는 카이스터 강변에 세워진 이 에베소는요. 유브라데와 메소포타미아에서로부터 골로새와 라오디게로부터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대를 통하여 오는 길도 에베소에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비옥한 미엔다 계곡에서 오는 길도 이곳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가히 아시아의 빛 또는 아시아의 시장으로 불려집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요. 자, 대략 BC 1044년에 아테네 안드로클루스가 에베소 최초의 정착민인 카리아인들을 추방을 하고요. 그들을 이오니아 동맹 안에 포함시킨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요. BC 555년경에 에베소를 점령한 리디아 왕 쿠로에수스는 이 도시 전체를 아데미 여신에게 우상에게 헌납을 했는데요. BC 546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쿠로에수스를 물리치고 에베소를 페르시아의 영토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BC 334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자요. 약 2세기 동안의 에베소를 통치하던 페르시아의 이 정복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BC 281년에 수리아의 셀루쿠스에 의해서 리스마쿠스가 정복을 당하자 에베소는 약 150여 년 동안 수리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33년에 다시 로마의 통치로 들어간 이 에베소가 중요한 요새지로 변해갔고요. 이후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에베소는 인내, 바랄 만한 미끄러짐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가진 첫사랑으로 세워졌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요. 이후에 타락한 교회로 미끄러지고 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변을 중심으로 도시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던 이곳도요. 이 에베소도 큰 도시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시대부터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던 이 에베소는 점차적으로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세계 허영의 시장으로 불리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 몇 개의 자유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통용되던 이 화폐 문양은요, 나무 열매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시대인 초대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열매와 같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주님의 오른손은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모습은요, 예언적으로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설립 배경을 보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 10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공동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시기는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는데요. 서기 54년부터 59년 그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가장 긴 기간인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그곳에서 전파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의 행위를 안다. 두 번째는 너의 수고를 안다. 그 다음은요, 너의 인내를 안다. 그 다음에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 다음에는요, 거짓 선자들을 드러낸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참고 견딘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신앙 상태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에베소 책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시대는요, 예언적인 면에서 사도 시대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출발의 모습에서 확인되듯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시작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요, 이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뜨거웠던 그 신앙을 전수를 받았지만요, 거짓 사도들, 이단과 싸우는 중에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고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고요. 회개치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요. 이 경고는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권고를 외면한 결과 실제 촛대가 옮겨지게 되고요. 그곳의 교회는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축복의 약속도 있습니다. 상급의 약속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이기다, 승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현재 분사로서요, 단회적 승리가 아닌 지속적인 승리, 이김의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범죄로 인하여 상실한 내용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또 범죄로 인하여 상실한 내용에는요, 죽음의 선고 아래에 두셨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땀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요, 다스릴 권세를 빼앗기고 뻘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또 의로운 흰옷을 입혀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나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 그분의 재림이 정말 임박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주 예수님은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신문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시절부터 사도들과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불현듯이 돌아와서 교회를 모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리라는 뜨거운 기대와 소망을 키워갔습니다. 야고보는 신약의 최초의 서신서로 추정되는 이 야고보서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렸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베드로도요, 동일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에도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신실함을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또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강한 어조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약의 성경에 기록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할 때마다 그 일이 속히 일어나리라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분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말씀이 초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강한 믿음이 신약 성경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는 그가 살아서 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데살로니전서 4장 15절과 17절을 보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되 근신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 모든 믿는 자의 경건한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더욱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안으로는 속사람을 더욱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믿음을 성령님으로 신실하게 그 믿음을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또 율법의 마침 완성자가 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담대히 나아가 주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주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